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우리가 주님과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열망들을 뜨겁게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먼저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또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이 이야기들로 이렇게 점쳐지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바로 아내들이었고 또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불우한 그런 환경들, 또 불이익들, 이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그런 뜻이 뭘까?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고 계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거기에 처음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누군지부터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본도와 그리고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이런 온 땅으로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로 함께 같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그분의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여러분들은 받았고, 성령의 그런 거룩하게 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갖다가 산소망 가운데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게 더럽혀지거나 쇠하거나 썩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산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잠시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간직한 그 보물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의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돼 가면서 이제 점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쪽으로 이게 움직여 갑니다. 그 구원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몽뚱그려 갖고 그냥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결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분이 언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실지, 그게 어떤 때에 일어날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조사했지만 그게 자기들 때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때에 이게 일어난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은 그냥 이게 선지자들만 원했던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걸 보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고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13장부터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뒤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설교로 이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 앞에 것들이 없이 뒤에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힘이 없는 도덕적인 그냥 룰에 불과하고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근데 앞에 이야기를 전부 다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고 하는 거는 우리 옛날에 핫바지 입고 다니던 그 시절에 이게 보면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뭘 짜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허리에도 좀 묶고 다리도 좀 묶고 이래야 뭔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뭔가 이 마음으로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바삭 그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근신하여 하는 거는 술 취한 것처럼 허리멍텅하게 있지 말고 깨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비하셨고 오랫동안 그러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고 앞으로 온전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완전하게 그걸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걸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죠? 그리고 바짝 깨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축복들이 이게 지금 이 땅에서뿐 아니라 또 오는 세계 안에서도 우리들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갖다가 우리는 확신한 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구해줘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망령된 그런 행실 그것은 죽은 삶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이 밝은 빛 가운데로 또 이러한 모든 하늘에 있는 이런 모든 축복된 삶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전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아주 강력한 이유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뒤에까지 전반으로 계속해서 가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바로 그분처럼 여러분들은 형제들을 피자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모든 풀은 다 시들고 꽃들은 다 떨어지지만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서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랬으니 여러분들은 가난아기처럼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그 신령한 젖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침내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로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으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것에 순종하시고 이러이러한 권위에 복종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분이 여러분들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어. 그분의 아름다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들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뭔가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선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고 또 소셜 인저스티를 당하고 이럴 때에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종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주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아내들은 자기를 어뷰즈하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장 3장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하나를 딱 떼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만 딱 떼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 도덕경을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지금 충분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충분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그 새로운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권위에 순종할 거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는 저주하지 않고 우리는 축복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제 이러한 이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아주 그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고 이야기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나와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또 아니면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처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안에서 이게 법적으로 들려가지 율법적으로 들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그런 용납과 그리고 용서 그리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 속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의 거의 절반을 날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값을 치르고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아들은 이제는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했을 때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건 되게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또 부모의 사랑을 갖다가 충분하게 만끽한 자들 안에서 마음 속부터 여기 오는 복종이 아닌 거예요. 복종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올바른 그런 가정들은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갖다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자기를 축복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의 올바른 반응은 순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는 때를 쫓던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동했다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뭘 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알아서 그 기쁨과 찬송이 되십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호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욕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에 거역하던 때에, 이 돌아온 탕자가 거역하던 때에 살았던 삶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의 삶을 여러분들은 계속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깨어났다면은 이제는 참된 아들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욕을 번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원하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더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것은 앞에 여러분들은 이전에 알던 그런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그것은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죠. 너희를 부르신,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그런 삶으로 살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서 모른다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결정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그러한 구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아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대하시고 서로를 대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방법과 매너를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 이것은 원래 이렇게 구분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 세상에 사는 그런 모든 삶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은 자기를 공격하면은 우리도 역공격하고, 그렇지만 구분된 삶이라는 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베드로는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주님이 이 유다와 그리고 이 하속들이 와가지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주님을 잡으러 가려 했을 때 갑자기 칼을 팍 끄집어내요. 그죠? 끄집어내갖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의 귀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때 주님은 이 베드로를 그동안 가르쳤어요. 그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네. 근데 그런 순간이 오자 칼을 뽑아갖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려요. 안에서 쥐어갖고 붙여주시면서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이러한 바이런스가, 이러한 폭력이 거칠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이런 걸로 이것을 통해서만이 온 세상은 하나님과 연합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온 세상을, 바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룩함, 구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이것은 모든 순간들을 서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과 도덕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거룩은 절대 도덕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인간과 다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죄악만을 멀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기록되었을 때 이건 구약의 말이에요. 그죠? 왜 거룩하게 살았냐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한 집에 아버지가 사는 삶하고 아들이 사는 삶하고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된다면,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삶들이 베스트의 삶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완전히 또 다른 삶이에요. 그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아들과 아버지의 삶이, 사랑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의 삶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살면 그 자녀도 그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런 모든,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매너들을 갖다가 사랑받는 자녀는 당연히 따라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한데 아들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시는 그런 삶의 패턴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사랑하는 그런 가족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삶의 동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동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됐냐면은 바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세우셔서 우리를 갖다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거는 그하고 똑같은 거죠. 돌아온 탕자가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을 내리게 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아버지고, 이 아버지가 바로 나를 구하셨고 사랑의 법으로 나를 갖다가 자기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신 분이세요. 그죠? 이분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로 하는데 옛날처럼 또다시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갖다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하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온 우주의 심판자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분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렇게 공평하게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아들을 내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이 그분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하신 것은 그냥 그래 됐다, 내가 너희들 용서했다 이렇게 하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 사람의 죄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이게 그림이 다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가시는 그 심판자시에요. 그래서 그분의 의미와 그분의 공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뭐냐면 사랑의 아버지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시려고 이 무시무시하신 분이 자기 아들을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배울 때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갖다 구해냈는데, 이 은혜 때문에 다시 글로 간다는 건 이건 은혜를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통 속에 하늘과 땅에 매달리셔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고 마지막 숨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그 마지막 죽음을 향해 통과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과거의 그런 스타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이 말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알렸다는 건 창세전부터 이 모든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고 그 계획이 이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시대에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도 믿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께에 그렇게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두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갖다가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삶이 다르게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걸 총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을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으나 이제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고 그분께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안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어떤 열망들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감정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속에서는 안에서 처음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갖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갖다가 제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을 때에 갑자기 제 마음 안에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제 안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열망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고 한 것인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어떤 외적인 폼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도덕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개념 가운데 다시 한번 하지만 이게 성전이 있어요. 이게 성전 전체 성전인데 이 안에 이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곳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이거는 성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금촛대가 놓였고 향단이 놓였고 떡상이 놓였고 여기에는 자비의 멀시 시트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요.